빛 자체는 승리입니다. 빛 자체는 영광입니다. 빛 자체가 생명입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러므로 비친 자가 빛을 갖지 아니하고 계속 어둠을 끌어들여서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연약함을 자꾸 바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굉장히 어떤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걸 계속 떠올려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빛이 됐습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빛이고 내가 빛이 된 이유는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전능자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인 존재이기 때문에 빛인 존재는 빛의 사고, 빛의 감정, 빛의 의지, 인격, 환경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상속자라는 개념은 나한테 지금 상속 있어요? 없어요? 상속자라는 데는 상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 신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게 와야 합니다.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으니까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 받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능력도 내게 아니고 건강도 내게 아니고 물질도 내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영적인 걸 가진 게 없어요. 하늘의 것을 가진 게 없어요. 구원의 것을 가진 게 없어요. 빛의 것을 가진 게 없어요. 죄인은 어둠이에요. 죄인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불행이에요.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비추임 받은 사람,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습고 악마적인 말이냐. 여러분, 예배는 대면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대면이에요. 비대면은 뭐야?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그게. 비대면. 대면하지 않음이잖아. 이건 예배랑 안 맞는 용어라고. 예배는 무조건 대면이야. 물론 그 대면이라는 것이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야. 코로나가 있으면 조심하고 방역하고 감당하는 건 맞아. 그래서 조심하고 주님 만나는 거야. 근데 예배의 핵심을 말한다면 예배는 대면이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이 안타까운 사람. 은혜 못 받는 안타까운 사람. 말씀 못 받아서 안타까운 사람.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어둠 속에 처박혀 있겠다는 거야. 네 인생을 어둠 속에 처박는 게 뭐냐? 그게 비대면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자신을 처박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들이 오시옵소서, 문을 열어놓고 도둑들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비대면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이 없어요. 예배는 대면이에요. 아멘. 이 대면의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1번. 그죠? 그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성소에 와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아멘. 새벽 예배도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게 좋아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성경을 해석하고 머리가 좋다는 뭐 신학이든 목사든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요. 비대면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왜 안 해요? 왜? 구약서부터 계속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왜? 아니 광야에서 그 성막 들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빛이 촥 일어나고 그냥 어느 날 그 무지개가 쫙 뜨는 곳에서 예배해라. 그럼 되잖아. 뭐로 성막을 들고 다니냐고. 레위 지파 하나를 거기다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거기다가 아주 그냥 그 사역만 시킨다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땅도 내가 안 준다고. 왜? 땅 네가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교회 성막 관리해야지. 광야에서 비대면 해야지.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는 무조건 대면이다. 영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대면하려면 가장 좋은 곳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한창 이 핸드폰이 안 터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그럼 맨날 이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산에서 조난당할 때도 이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연락만 되면 내가 구원받자. 구출되자.
근데 이게 기지국이 없으니까 말이야. 핸드폰 뭐 아무리 들고 있으면 뭐래. 통해야지. 물론 주님이 영적으로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냐고, 교회다가. 왜 교회를 짓고 돌아다니냐고 바울은. 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12교회 지역적 교회의 개념을 왜 안 버리시냐고, 그 전능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 근데 어디서 나타난 목사들인지,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너무 안다. 근데 그거를 지만 그렇게 하고 지옥 가면 되는데 다 살포한다.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것을 꺼리끼질 않는다. 이거 어떡하네. 영적 전쟁이고. 한나가 집에서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집에서 기도 안 해서 성소에서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갈급해요. 왜?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정말 기도로 여기를 채워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예배는 비대면 없다. 시작. 영적으로 주님 대면하자는 게 예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려고 예배 왜 드리냐 도대체. 그리고 그 예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막부터 해서 성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 못 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왜냐면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이게 가능하죠. 성전에 못 가면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성소 예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이거지. 깨닫습니까? 다니엘이 성전 안 가도 되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하자 그런 거야? 하나님 어디서 들으시니까 내가 있는 데를 들으시면 되고, 그냥 방향만 15도 틀어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이 영광스러운 제2의 종교개혁. 그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는 예루살렘 예배, 예루살렘 성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원해서 3번을 거기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사야 말을 들었다면 말이야. 그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말이지. 여기 와서 왜 이 꼬라지를 하고 있냐? 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고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 안타까움. 성소의 대면 예배를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예배 드려야 돼. 못하잖아.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다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처럼 비대면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다니엘이 비대면 예배 드린다면 다니엘이 드리는 건데, 다니엘의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진짜 대면 예배죠. 어디에 있으나 주님이 만나준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겠냐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비대면 하겠어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겠어요.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이미 틀린 거야. 이미 그런 아이디어가 틀린 거야. 주님 만나겠어.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난 보고 싶어요. 난 성소에 무조건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이미 대면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빵빵 터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근데 자기 이유가 너무 많아. 이걸 어찌하겠냐 이거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무시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비대면 한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지금 홈에서 하게 돼 있지만, 근데 그게 본부랑 강력하게 연결돼 있고, 또 사람들이 다 그 본부 찾아가고, 자기가 비즈니스하고 뭐 할 때는 찾아갑니다. 멀리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 찾아가요. 만나요. 우리 인간은 접촉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접촉해야만 살기 때문에, 교류하면 살기 때문에 비대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대면 할 수 없어요. 비대면은 다 죽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그런 실험은 참 비인간적인 실험이지만 그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 터치하면서 우유를 주고, 여기 아이들은 아무런 터치와 눈도 마주치지 마라. 그러니까 눈도 마주치지 마라, 안아주지 마라, 그냥 우유만 줘요. 어떻게 됐다고? 6개월에 다 죽었어. 다 정신분열이 일어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산다? 대면하지 않는다? 성소에 나오지 않는다? 집에서 그냥 편한 복장에 편한 방식으로 예배 드린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내가 끊어.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내 중심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지 뭐. 어떡할 거야?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이게 예배관, 하나님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시키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화 시킵니다. 내가 힘들면, 누가 찾아왔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면, 뭐 남편이, 부인이 뭐 하면 거기에 반응한다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누가 띵동띵동 눌러. 택배 왔어요. 택배 받으러 나가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차 빼주세요. 차 빼주러 나가야 돼요. 안 그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어쩔 수 없으면 자꾸 반복되면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냐고. TV 중계받는 거지. TV 중계 보고 있냐고. 나는 그게 아니죠.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예배 드려요.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하는 믿음이 정말 있는 건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놓치냐.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해결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면 해결됩니까? 인식이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 나오는 거야. 뭐 교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혼자 나올 때 하지 말고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선제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을 왜 놓치냐고. 여러분 BTS가 콘서트 한다 그러면요, 알죠? 줄 쫙 서가지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래서 잠시 비대만 하지만 BTS 팬들은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중계되는 거 보고 만족할까요? 그거 가지고 우린 이 정도만 해도 돼. BTS 만난 거야. 그럴까? 우리가 화상통화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신기한 거야.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래 이러고 만진다? 인간은 이만큼 터치를 중요시 여겨요. 이거 만진다고 되지 않잖아. 근데도 이걸 만진다니까 그 대상을 터치하고 싶어요. 실물을 영접해야지. 딱 떠야 돼. 오늘 예배 빠지심으로 2천만 원 마이너스 차가. 이렇게 딱 뜨면은 정신 똑바로 차릴 거야. 다. 오늘 예배 때 5천만 원짜리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날라가. 이라고 탁탁 떠야 돼. 카톡에 와야 돼. 오늘 5천만 원 성령의 은혜 해지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불성실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대면 예배 그리고 이 새벽 예배 왜 어려운 걸 하냐고. 쉬운 걸 하지. 근데 어려울 때 그게 믿음이지. 어려울 때가 사랑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진짜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이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계속 뒷걸음질을 친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된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고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고 얼마나 마귀가 쳐들어오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다 구원 못 시킨다. 다 천국 예약서 끊었어? 천국 예약증 다 끊었어? 정말? 그럼 천국도 못 갈 건데 뭐 하러 하냐고 지금. 주님 신부도 못 할 건데 가서 뭐 할 건데. 이게 믿음을 안 받았죠?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서원을 왜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에 반드시 자극을 줍니다. 근데 그때 문 열어놓고 마귀를 받아들이지 말고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계속 글로만 가는 거야.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내 상황을 알지 모르고. 58페이지 은혜의 빵. 서원한다는 것은, 시작. 서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들에 대해 네, 갖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거 외워요.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자꾸 주저주저 하는 사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 속에 계속 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서원이.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자꾸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문장 가지고 해석을 하면 왜 서원을 계속 주저주저 할까요? 이 문장에 대답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게 중요하죠. 서원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이 가장 쉬운 거예요. 물질 문제가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물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안 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하는 거 귀담아 안 드니까 계속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개혁이 안 되니, 인생의 혁명이 아니라 인생 개혁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돈 못 버는 특징들이 있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빚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 돈을 막 모아. 갚을 생각은 머릿속에서 이 회로가 안 들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그냥 빚져가지고 그냥 때려박고 그냥. 그 이상한 사고방식이니까. 빚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
그 빚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지금 있는 문제만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문제 앞에서 급급한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얼마나 급급해. 나올 때 생각 바뀌잖아.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충동적이고 전혀 미래 예측 능력이 없어요. 비전적 삶이 없다는 거지. 마음에 수치심이 없어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이런 사람. 돈 빌리는데 수치심을 제거시킵니다. 돈 좀 꿔줘. 이건 돼. 근데 물건 들고 가서 내 상품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나 나 내가 볼 때 똑같은 수치심 같아. 돈 좀 꿔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두들겨가지고 은행에 두들겨. 은행은 좀 낫지만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돈 꿔가지고 하는 거는 수치심이 덜 들어. 나가서 보험회사하고 나가서 외판원하고 그거는 수치심이 들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하게 두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난하게 두신다면 의미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의미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고. 아멘.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덜덜덜 떠는 삶은 나 돈 없어도 못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돈 버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재능, 내 좋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아이템 만들어지고 그래서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카페도 있다면서 뭐 100억 모으기 카페, 뭐 1억 모으기 카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 벌려고 육의 것을 가득 찬 사람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 공부한다니까. 짠돌이 뭐 카페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물건을 싸게 사서 많이 하는지. 근데 그냥 가난만 해. 그런 거 남들이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런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도대체. 돈 없어서 고생할 줄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이 안 돼. 수치가 안 되고 그냥 살만해. 그냥 익숙해진다니까.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은 그때 이제 삐삐 비상벨이 울리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삶의 행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믿음 없음을 계속 그러다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간에 삐삐삐 부자가 울려. 야 너 이거 드리면 죽어. 야 너 지금 뭐 먹고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왜 우리가 돈 없으면 죽냐고. 하나님 없으면 죽지. 근데 그깟 돈도 큰 돈이 아니야. 그냥 몇십만 원 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그러는 거야. 난 너무 마음. 지난번에도 거기 그 말을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도움받거나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까 인간도리를 못하니까. 누가 인간도리를 못하게 했냐고. 누가 뭐가 똑바르지가 않은 거야. 물질에 대한 관념. 나를 생산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사회에서 교환하여 내가 재화를 창출하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술도 쌓고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공익을 가지면서 내가 돈을 버는 그 능력, 그게 눈이 떠져야 되거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시기, 대학 갈 때 떠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만 돼요. 헬렐레. 그리고 주님이 너 쓰겠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삐 드릴 게 없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버는 것도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게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을까? 유대인들은 물질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그 물질 공부의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시드머니, 한마디로 사업 시드머니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만 몇 천만 원 애들한테 두고. 그러니까 한 13살 뭐 그 정도만 돼서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그 나이가 되면은 몇 천만 통장이 있어. 한 5천 이상. 한국 부모들은 그런 거 못 물려주죠. 왜 돈을 못 벌어서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다들 막 그냥 해봅시다 하는 순간에 그냥 왜 믿음의 빵꾸를 내냐. 그게 네 은사냐고. 네 사명이냐고 도대체.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그걸 1년 2년 해봤으면 이제 그만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공동체에 빵꾸 뚫어버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뒷다리를 잡고 가지고 물고 늘어져 아주 그냥. 성장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런 사람 되면 돼, 안 돼?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사명 가진 사람 없지? 아멘? 계속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이익이 있고 거기에 또 불이익이, 사장으로 사는 사람도 거기에 이익이 있고 거기에 또 책임과 불이익이 있어. 네가 뭘 선택할 거냐? 교회를 세워가는 고통을 당할 거냐? 고통을 당한다면 돈이 없어서 맨날 없는 대우를 고통을 당할 거냐?
너는 뭐 어느 거 할 거야? 축복받고 능력 있게 빛을 발휘하는 그 고난을 당할 거냐? 아니면 빛인데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수모를 계속 당할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땅에 버리워져. 어떻게? 밟혀.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밟히잖아. 교회만 나오면 혐오가 따라 들어오잖지. 이제 개독교 정도가 아니야. 혐오 종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깥으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 교회가 문제고 이런 게 문제. 이게 손가락질할 대상이냐 우리가? 그럼 나는 아니야? 그 영적 공동체에 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거 지적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해답을 가져야지. 한나가 그걸 했잖아. 세상이 어두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에리를 믿을 거야, 에리 제사장을 믿을 그 아들들을 믿을 거야. 제사장이 끝났다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욕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정치 문화도 보세요 지금. 세상은 항상 끝나 있어요. 멸망 직전이에요. 예수님 뭐 그때 오셔도 막 멸망이고 지금 와도 멸망이고 앞으로 가도 멸망이에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 다 멸망이야. 죄인은 멸망이라고. 아멘 합니까?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그에게 연단이 되는 거죠. 영적.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시키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사면을 다 막아버려요. 동서남북을 다 막아. 어디 갈 데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가 어디로 가겠어? 군인한테 가겠어? 엘가나한테 가겠어? 아니면 자기 친정 부모한테 가겠어? 어디로 가? 애 못 낳는 여자가 그리고 나의 태몽을 안 여시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고민도 되는 거지. 우리가 맨날 그런 고민하잖아. 내가 돈 얻는 게 하나님 책임이라. 내가 뭐가 안 되면 맨날 하나님 책임이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는가를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하나님 복을 줘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마귀가 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고 복을 줘도 다 사라져요. 깨닫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타났다? 내가 정말 있다. 이걸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누군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분이 간암이 걸렸어. 간암은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간에 문제가 생겼어. 병원 가니까 정말 간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큰일 났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음을 받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솔직한 마음을 알아줘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약초를 먹고 그 약초 때문에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다가 이제 그 믿음이 자꾸 이제 희석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해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약초 먹어서, 약 먹어서 세상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걸 다시 유괴 것으로 바꾸어 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잖아요. 어떻게 돼? 그럼 복이 아니고 저주야. 왜? 주면 유괴 것으로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요, 더 단단해져요. 술 먹고 비즈니스 했는데 돈이 들어와. 계속. 이 사람 술 끊을까요? 계속 마실까요? 그게 성공의 비결을 생각한다. 내가 장로지만은, 내가 집사지만은 믿는 사람이랑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야. 속으로는 있어. 물론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은 못하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서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하던데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을 따라 해보라고.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따라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따라하고 세상 부자도 안 따라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돈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우리 집이 어쩌고요. 맨날 그 레파토리라고 하죠. 잊혀진 계절에 누구지? 이용신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 김범용 바람 그런 사람들 내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걸 지금 60, 70대에서도 그것만 부르고 있어. 그 레파토리야. 자기 게 없어. 그냥 그거 계속 울고 먹는 사람. 근데 우리 안에는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착각의 레파토리가 존재해요. 그걸 안 깨뜨려요.
언제 가서 깨질까요? 주님 앞에 가면 딱 주님이 다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빨리 보라고. 내가 지금 레파토리를 돌린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아니!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한나처럼 하지 않아! 거짓말이잖아. 위선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꼬라지가 돼.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잖아. 자신 안에는 거짓을 동원하지 않으면. 근데 그 거짓은 자기 안에 있는 것뿐 아니라 마귀가 공급해주고 같이 와서 고칭해주지. 마귀가 요렇게 생각해, 요렇게 말해, 이런 감정을 가져.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 성령이 오셔서 하실 게 없어. 육과 성령이 계속 갈등하고 싸운대는데 성령님 저한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성령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해. 여기서 이미 다 조작이 돼 있어. 오늘 예배 왜 못 나왔는데? 오늘 왜 기도 왜 못했는데? 오늘 돈 벌 일 왜 못했는데? 그러면 자기 안에 딱 준비된 레파토리가 존재해요. 아주 강력한 자기가 신봉하는. 저 사람은 저래서 된 거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된 거고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레파토리. 자기가 속아 있는 이 견고한 마귀의 진. 그거를 진리로 부수고 태워야 되는데 안 해. 더 거센 말씀이 가는가 그래서. 내가 자꾸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뭐만 하자 그러면 뭘 하자 그래? 서원해라. 비전을 가져라. 가장 ABC 중에 진짜 시작도 안 되는 이건 그거 하지 않은데 1월달에 지금 다 소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계속 존재하고 계속 저항이 존재하고 헌신, 믿음으로 나아가 성전 기도 같이 모여서 막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야 진짜잖아. 아멘? 아멘. 성전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보니까 10분, 20분. 근데 물론 10분, 20분도 귀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막 바쁘고 힘들 때는 그것도 어렵죠. 근데 요즘 뭐가 바쁘나 싶은 사람. 왜 10분, 20분 기도하지?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될 시기 아닌가. 내 생각에 그렇지 않아. 지금 뭐가 어려우면 한나가 짧게 기도했대, 오래 기도했대. 응? 본문에서 확인했어, 안 했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요 너무 저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5분에도 알아들으시고 10분에도 알아들으세요. 꼭 30분, 1시간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또 이 괴상한 신학들이라니까.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돼. 계시 의존 사색. 성경에 누가 5분만 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냐고 누가. 근데 어떻게 네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 예배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러잖아요. 꼭 새벽에 교회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돼요? 이러고 물어.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것이 우리 장대현 교회 부흥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새벽 예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다 비법이 뭐냐 막 이런 거 찾아다니잖아. 비법이야. 비법이 아니야. 예수님 따라하는 게 비법이지. 한나처럼 하는 게 비법이지. 비법이 아니야. 왜 그거를 안 따라 근데. 세상에서는 뭐가 좋다 뭐 한다고 비법 따라가려고 그렇게 천지를 헤매면서 왜 주님의 비법을 안 따르냐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언약을 믿지 않음이야. 저 믿었는데요? 뭘 믿어 믿기를. 믿었는데 왜 네 삶이 그래? 왜 열매가 없어? 그 열매가 없는 거는 주님 앞에 접붙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 요한복음 1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제자가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어요. 그 사람. 내가 항상 볼 때마다 한숨을 쉬네.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혼자 그냥 해요. 말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한 거를 따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설교를 한나 설교를 한 1시간 반 했을걸? 진짜 나도 미쳤고 여러분도 힘드시겠어요. 어느 미친 목사가 1시간 반을 하냐. 부흥이 뭐 하겠다는 거 말겠다. 하도 좋으니 그거잖아. 설교를 짧게 하실수록 좋아요. 짧게 못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잘라? 여러분 6가지 내가 전달해 줬잖아요. 그 중에 어디까지만 받으면 여러분 배부르겠어? 한나 말씀 이렇게 그냥 중간에 이렇게 쳐내고 요만큼만 받으면 그거 돼?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풀스토리를 봐야 되잖아. 영화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 도입부만 하고 영화 잘 봤다고 나와? 맞아. 영화 20분 만에 끝? 이러고 나와? 30분 만에 그러고 나와?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근데 왜 설교 시간은 그래? 우리가 그렇다. 풀스토리를 볼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 인간한테 맞춰져 있어. 한나가 돼야 되는데 한나가 어떻게 돼? 첫 번째, 일어서. 그죠? 영적으로 각성하면 일어서야 돼.
응? 내가 빛임을 알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하는 걸 믿고 일어서야 주저앉아서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두려움과 어둠이 오면 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시작. 도와주세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다 마음대로 안 되지. 다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몰라?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여지껏?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못해. 영적인 건 특별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나가요 말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예배 나갈 수 있을까? 기도를 못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돼야 서원이 돼요. 야곱이 서원하지 않고 살았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나가 서원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도 서원하고 서원을 이루는 것. 시편에 그게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지부식간에 서원해버려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볼게요 라고 내가 말하잖아. 그게 서원하는 거 뭐야? 그게 서원이야.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뮤지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인기를 막 끌어요. 근데 이 인기라는 게 굉장히 이게 신기하잖아. 무명이었었는데 갑자기 막 그 노래 듣던 사람들이 열광을 시작하고 막 인기가 높아져. 그 전까지는 어려운데 갑자기. 근데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악마한테 서원을 하는 거야. 나 인기를 얻게 해달라. 그때 악마가 나타난다잖아. 영화 같은 데. 그래서 뭘 달라 그래? 영혼을 달라. 오케이. 나 영혼 줄게요.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인기를 얻었다. 그 영화 안 봐도 뻔하죠? 스토리가? 이제 인기 다 얻고 후반부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가 와서 영혼 달라고 오잖아요. 그럼 죽잖아 그러면? 그래서 요절한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러한 그 루머인지 뭐 소문인지 그런 이야기 실제로 있어요. 귀신한테도 조금 말한 거 그거 지켜야 하는데 사람한테도 말한 거 지켜야 해. 하나님께 내가 말해놓고 그걸 못 지킨다? 그러면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했지만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쳤으면 제발 그대로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승리자가 되고 참편이 되는 코치가 되고 싶지 어떻게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요거 빼먹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배웠대.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 말씀대로 한대. 그럼 돼 안 돼? 그래서 풀로 들려줘야지. 풀로. 그래서 집에 가 또 들으라고 묵상도 해주고 그래서 또 3분 묵상도 또부터 보내고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말세지만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응? 내가 마음이 우울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안 되면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곁으로 나오는 것, 빛으로 나오는 게 사는 길이지 우울하다고 자꾸 들어가고 자꾸 힘들다고 자꾸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너는 무슨 힘으로 사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고. 아멘. 우리는 밥 먹고 못 살아. 하나님 말씀이 와야만 살아. 이런 하나하나를 이 진리 싸움이거든요. 유튜브 보면 되는데요. 혹은 집에서 그냥 성경 큐티하면 되는데요. 정신 차려라. 그럼 한나가 성소 와서 기도하고 엘리가 축복해주지 않았으면 됐을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텍스트가 뭐 근거가 뭐냐 네 생각에. 마귀한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한나가 엘리의 축복 선언을 받지 않고 갔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근심하지 않고 그날부터 밥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교회 의식, 내 목자 의식이 없으면 그리고 서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보고 있는 목사는 간절하고 주님도 간절한데 자기 마음만 냉랭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잘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나나 할인이한테 인간답게 살아 이거 사 이렇게 말하고 되는데 사람이 좀 돼. 사람처럼 해. 너 팔다리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그쵸, 그건 심한 거야. 그건 학대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는 그래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부모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익이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썩어 문드러질까?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까? 이거를 어느 날 알아요. 그게 알 때 철들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힘들어주고 그거를 깨달아야 이제 철들고 어른돼요. 공동체가 강해야 은혜 받은 누군가가 존재해요. 기도해주는 누군가, 눈물 흘려주는 누군가가 존재해요. 지난번에 내가 사역자들을 내가 아주 혼내면서 그랬지. 목사는 이사야처럼 망할 거니까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 독하게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네 위로하라 한다. 하나님이 너네 다시 돌아오란다. 하나님이 너네 다시 끌어안으신다고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나도 그래봤던 때가 있었으니까 더 이렇게 시간 써주고. 아멘. 네. 잘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집사시키고 그런 사람은 할 거예요.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미안하지만 쓸모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아픔에 눈을 못 돌리면 어떻게 그게 사역자냐. 자기 마음, 자기 가족만 눈 뜨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냐고, 무슨 빛을 발하냐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불 피워놓고 가다가 바가지 씌워놓으면 고기만 하나 가니까 바가지 씌워놓으면 똑같아. 이게 얼마나 그 표현이 그러냐. 자기 비추고 자기 가족 비추면 끝나? 자기 자녀가 우상되면 안 돼. 자녀가 어려우면 더 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 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 하나가 세상을 바꿨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돼줘야 돼. 아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응? 오히려 우리가 더 이 아이들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되는 등불과 같은 아이들이 되라고 아멘.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멘. 난 애들이 그래서 뭐 글씨를 모른다거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 소리 들으면 나 뜨끔뜨끔해. 그러면서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힘써서 교회가 이걸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고 시도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서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걸 상상하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죠? 그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나를 쓰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멘. 그 고백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처럼. 아멘. 다음 세대 조심 먹게 하고 싶어요. 주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 진짜 끝장이 날 때니까,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의 부담이고 빛이 아니고 마음의 빛. 주님 앞에 가면은 너 뭐하다 하냐고 할 말이 없잖아. 이번 주에 우리가 서운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좋습니다. 일시불로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냐면 마귀가 꼭 틈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서원 지키게 하려고 힘쓸까요, 안 쓸까요? 마귀는 못 지키게 하려고 템프 탈까 안 할까요? 그걸 인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고 신앙은 훈련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트레이닝도 한꺼번에 내가 10시간 막 했다고 복근이 확 올라와? 아니잖아. 30분씩 1시간에 2개월 3개월 해서 복근 올라온다고 그러잖아. 그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와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쉼 없이 우리가 서운한 그 내 인생의 규례를 가지고 은혜 받는 방편,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마귀도 이겨보고, 이걸 자꾸 해야 돼.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타파하는 방법이 뭔가,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리더십이 없으면 리더십을 내가 발휘하는 방법이 뭔가. 세상에 널려있는 게 책이고 널려있는 채널이 있고, 아이고 인터넷만 들어보면 다 부자 됩시다 다 그러더만. 뭐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나와. 뭐 치문 다 나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 근데 뭐가 문제냐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연구를 하지 않는다. 나도 매일 나를 맨날 때려. 나를.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요. 공부를 하기 싫어요. 그냥 공부 좀 해요. 때려야지. 공부하라고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아멘. 이걸 내가 누려야 한다. 아멘. 이걸 누려보고 은혜의 맛을 본 자만이 나 또 할게 이러는 거야. 맛집도 먹어본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는다고 은혜 못 받으니까 비대면 할게요. 이 소리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대면 예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주님 앞 좋은지를 깨달았다면 비대면 절대 할 수 없죠. 돼요. 그게 간의 기별이 안 가요. 그렇죠? 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여기 김치찌개가 이렇게 하는 거 비대면으로 김치찌개 이렇게 보글보글 하고 있으면 만족해? 막 돼? 뭐가? 그치? 슈퍼에 가서 맛없는 거라도 먹어야 돼. 내가 보고 비대면 돼 안 돼? 비대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비대면 절대 할 수 없어. 코로나가 잠시 와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런 지각병을 줬는데 그러면 진짜 대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예배드릴까 그게가 연구가 돼야 돼. 국가도 그걸 보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 그리고 너무 경거망동한 거야. 요번에도 어디서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딱 교만하거나 지네끼리 모였으니까 교만한 거야. 아니라거나 나태인 거야. 그러니까 감기인 줄 알았다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그럴 때야 그 사람들이 무슨 국제학교를 하고 무슨 인재를 키워내냐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목사님 막 욕하고 그러면 또 나도 안 돼. 주님이 그러잖아. 걔네들은 그래도 그거 하더라. 너네 뭐 했냐? 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너 입만 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애나 한인이 명서부터 우리 민나부터 이거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체예요. 몸은 유기체잖아요. 연결체.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영향이 돼 안 돼? 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면서 근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해갖고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확 하고 주저앉아.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발 너를 부흥시키고 너를 잘 되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 어? 너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나 그런 게 있으면 찾아주고 싶은데. 어? 난 네가 잘 되게 하는 이게 이해가 돼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정말 힘쓰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럴 때는 그런 거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내가 서원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것이야. 그러면 그 방향의 서원을 강력하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미 다 알려줬어요. 어떡하라고. 근데 그거들 하는지가 나는 굉장히 궁금해. 그럼 올 한 해도 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뻔하지. 뻔한 삶을 살.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얼마나 안타깝냐.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지 말아요. 따라서 나를 학대하고 멸망시키지 말자. 누가 그 짓을 해? 누가 그 짓을 해? 내가 그 짓을 해. 안 하는 방법이 뭐야? 간단해. 성공자를 따라. 누구? 한나. 응? 이사야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이사야가 들어가 있냐고 지금. 돈 버는 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전에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있잖아. 영안이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누가 하고 있냐고. 물론 뭐 그날 그냥 한 번 찍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 뭐 이사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한 번 하고 넘어갈 문제야 그게. 어? 그게 한 번 하고 넘어갈 문제냐고.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회사, 나보다 앞서간 회사를 딱 바라보면서 그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해가지고 그거 이만큼 소리가 만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그런 훈련과 해서 따라잡는 뭐 그런 게 한참 기업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너무 높아. 그분은 Son of God이야. 그지? 그거 너무 높고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 나오잖아. 베드로도 변했다. 한나도 변했다. 그 비결이 뭐냐? 내 미래에 빛을 비춰라. 너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야? 빛을 비춰줘. 야곱이 그걸 알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하신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나의 미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거야.
은혜를 주시면 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시험하려고. 하나님 은혜 줘봐요. 주면 내가 드릴게요. 이게 아니야. 이거는 끝장이야. 이건 진짜 끝장이야. 하나님 언약하신 걸 내가 정말 믿어요. 믿으니까 내가 서운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운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게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야곱이 시작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한나도 나 자식 없으니까 한풀이 할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자녀를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복의 원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나의 서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한나를 따라요? 안 따라요? 성경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증거. 요번 주 설교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1번부터 6까지가 없어.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야? 절벽 기도를 하라. 절벽 기도. 절벽 기도를 10분 만에 할 수 있냐? 성소 기도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 있는 거예요. 절벽 기도가 없어.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나처럼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이 얘기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 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를 찬양인가 내가 죽어가면서 부를 찬양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